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를 소망했지만 그의 장인어린 라반의 깨에 속아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레아와 라헬을 함께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고 14년이라는 시간을 그 장인에게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깨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야곱도 피해자고 레아도 피해자고 라헬도 피해자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깨를 부리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가장 사랑했던 두 명의 딸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지요. 야곱은 이처럼 자신이 살아오면서 자신이 행했던 모습들을 라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알고 배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좋은 것, 정말 본받고 싶은 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싫다, 저건 너무 싫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부모님 잔소리하는 건 너무 싫다, 너무 싫어, 참견하는 거 너무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쥐락펴락 못하게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막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가정폭력을 일으키고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부모가 되면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렇게 싫다고, 아유 저거는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렸을 때 그 삶의 모양이 틀이 갖춰져 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삶의 틀에 갇혀서 자기도 성장한 이후에는 자기도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요, 그래서 롤모델이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와 사느냐,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보면요, 우리가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문제의 대부분의 문제는 누구일까요? 그 부모님이 제일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일을 하고 혹은 무엇인가를 행할 때 거기 안에서 문제가 계속 생기는 모습들을 보면 처음에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 모습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야곱이요, 태어나면서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그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태어났어요. 태생적으로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편을 갈라서 편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레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라헬과 결혼을 했어요. 어찌 보면 여기서 가장 피해자는 레아예요. 왜 그러냐면 레아가 야곱을 사랑했더라 라는 말이 그 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레아가 야곱과 결혼하게 되었던 것은 아버지 라반의 계략 때문에, 야곱을 붙들어 놓고 일을 시키려는 아버지의 그 욕심 때문에 레아는 어쩔 수 없이 야곱의 아내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어찌 보면 참 괜찮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사랑받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남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불평이나 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사랑받기 원하는 게 죄예요? 남편한테 사랑받고자 하는 게 죄냐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레아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아버지에게도 이용당하고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뭐예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원문적으로 보면 야곱이 레아를 그냥 감정적으로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한 아내가 되고 싶은데 남편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살아봤습니까? 껌껌이 나에게 시비 걸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내가 참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나한테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떡합니까? 편해요. 라헬만 사랑해요. 레아의 상황을 이해해줄 만도 한데 야곱은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라헬만 사랑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야곱은 역시 사랑에 뜨거운 남자인가 보다. 그냥 한 여자만 주구장창 사랑하는가 보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요, 이것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하는 그 사랑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 중에 사랑하려면 한 명, 두 명, 세 명 있으면 우린 다 뭐라 그래요? 우리 자녀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각자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편애합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가 감정적으로 야곱이 감정적으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하는 사랑이 야곱도 모르게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삶의 모습, 그 잘못된 사랑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이어가게 되는지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내 시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진짜 철저히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 죄의 잘못된 삶의 그 끈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레아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아버지에게도 이용당한 거예요. 남편에게도 이용당한 거예요.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삶 속에서 그녀는 사랑받기를 원했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내가 이런 환경에 있고 싶어서 있고 싶었어?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받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바라는 일, 소망하는 일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의 문제와 구조적인 상황과 인간적인 부족한 연약함들 통해서 우리는 상처받고 사랑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아래 태를 여서서 야곱을 통한 자녀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처럼 보이죠. 사랑하는 남편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태가 다쳤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라헬도 피해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헬이 야곱을 좋아했더라 나오나요? 성경에 안 나와요. 라헬도 야곱이 혼자 좋다고 쫓아다녀갖고 오늘 이 사단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레아는 사랑받지 못해 고통받고 라헬은 애를 낳지 못해 고통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잘못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그러면서 공평하게 레아에게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아들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들을 낳지요. 레위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세요. 내 아픔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오늘 나의 관심은 오직 뭐가 있어요? 그녀의 결핍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부족함을 채우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내 결핍을 채움에 그것에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결핍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하나님인 것이죠. 레아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부족한 걸 채워주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받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핍에 붙들려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는 제한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결핍이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질 때에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넷째를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다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결핍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이유인지를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계보에서 왕이 되는 계보가 어디서 나옵니까? 유다의 계보에서 나오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는 자신의 결핍을 통한 감사함이었어요. 그런데 넷째 유다부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를 찬송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녀가 4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까?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그가 낳은 유다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뿌리가 돼요. 서러움당하고 이용당하고 사랑받지 못했어요. 아직도 자신의 결핍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자 그 자녀가 하나님의
왕의 뿌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사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바라보고 찬송하는 그 시점이 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그 신실하신 은혜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천국에는 또 나중에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증거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온유하시고 진실하신 사랑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